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1년도 성탄 메시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성탄절이 어떻게 지금 퇴색해버렸느냐. 성탄절 하면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데 성탄절 하면 세상 사람들은 산타크로스를 지금 떠올리고 교회에서도 유치부나 초등부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모자를 쓰고 산타복을 입고 캐럴송을 부르고 있어요. 완전히 사단의 장난질에 여기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산타크로스와 성탄절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참 빛이요 참 진리이신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사단이 덧뿌려 놓은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교회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유초등부 어린아이들부터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고 캐롤송을 율동을 하는 성탄절 이후에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떠올려야 되는데 산타크로스를 떠올리는 거죠. 산타크로스와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성탄절이 어떤 걸로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날,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 성탄절이 뭐냐고 지금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 개념을 몰라요.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 주는 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부터.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렇게 기념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이처럼이 뭐예요? 생명을 던져주는 사랑인 거죠.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던져서 우리 온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사랑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도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지만 어떤 죽음의 상황에 있다. 나와 아이들 둘 중에 누구 하나를 살아야 된다면 나를 죽이고 애들을 살리겠죠. 인간인 우리도, 죄가 많은 우리 인간도 내 자녀들의 목숨이 내 목숨보다 중요하거든요. 하물며 창조주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버릴 수가 없어서,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은 죽습니다. 그런데 영은 영원히 삽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영입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죽을 수 없어요. 우리의 육이 이 땅에 그 사명을 다하고 죽으면 육은 썩지만 영은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느냐?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에덴 동산에다가 그들을 주었어요. 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을 그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다 허락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 나무만은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다 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를 금기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선악과가 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선악과만은 금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의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아담의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의 이 생명들을 멸할 수가 없어서 작정을 하셨어요. 어떻게 살려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누군가 그 죄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죄값을 치르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가면은 다 멸망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고 우리를 멸망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안고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고 저는 예수님을 이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날보다 귀한 거예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처럼 낮은 존재를 오신 거예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의미보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쁘고 가장 존귀하고 그 어떤 날보다 귀한 날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귀한 날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걸. 세상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날로 산타크로스가 복장을 입고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이렇게 참 진리요 빛인 이 날을 가려버렸어요. 흙으로 덮으려는 거예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날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정확하게 목적이 마태복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목숨을 목숨을 주어서, 목숨을 내어 주어서, 그게 섬김인 거죠. 순종인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로, 목숨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런데도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주 화요일 날도 기도원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것을 증거했거든요. 이 예수, 진리의 예수를 외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진리니까.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가 참 생명이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더 알 필요가 없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도. 우리의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한 거니까요. 사랑을 표현해 준 거니까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하고 그것을 표현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시거든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산 거거든요. 본래 하나님과 본체세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기록돼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 그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탄절에 왜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왜 선물을 주고받죠? 예수님이 생일이 탄생하신 날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럼 예수님한테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한테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왜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을 주고받아요? 저는 오늘 처음 깨달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에요.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저는 왜 사람들끼리 서로 성탄절 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왜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을까? 첫째는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으니 축하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에요.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살게 된 거예요. 나도. 내 옆에 있는 자들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는 의미로 선물도 주고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이 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역할이 있는데, 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더럽잖아요. 죄는 더러움이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두 절만 찾아보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기 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두 가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사랑의 결정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작정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만은 난 알기를 나는 작정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것만을 자랑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 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나도 나 하나를 던져 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작정한 거죠. 이게 사명이죠. 저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이 많은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던져주신 것처럼 바울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우리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육신의 모습을, 육신의 형상을 입고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작정합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 나도 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나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